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강의 17번째 시간이고요. 복음을 전수하는 통로, 부모와 자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이고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같이 있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생명의 통로입니다. 네,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이제 에베소서 마지막으로 가고 있는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인생을 다 살펴보니까 구약도 전문가였었고, 또 그 말씀으로 전도도 하고 고난도 받고 핍박도 받으면서 이제 사도 바울 안에 그 하나님께서 왜 세상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어떻게 그 일들을 해가고 계시는지 점점 더 명확하게 정리가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계획을 창세 전부터 하고 계셨죠. 그리고 그 계획대로 창조라는 그 사역을 하셨고, 지금 인간을 그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우리를 만드신 거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선악과도 만들고 여러 가지 일들 하셨는데,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죄의 문제들, 책임들, 이런 것들 다 처리하시고 궁극적으로 하시는 일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고 그 나라의 시민으로서, 그 나라를 상속받는 상속자들로서 우리를 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지금 만들어가는 일들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시선은 지금 이 땅에 있지만 또 멀리 완성되어져 있는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곳에 적합한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준비되어지는 그 일들을 지금도 이 땅에서 하시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가르치시기도 하고 또 복음을 전파하기도 하고 사람들을 치유하고 회복하셔서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이 예수님이 말하는 말씀이 진리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알려주신 것이죠. 결국 이 교회는 무엇인가 생각해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이 보니까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낳고 태어나고, 칼빈은 이것을 교회는 엄마와 어머니와 같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백성을 태어나게 하고 또 자라가게 하고 양육해서 장성한 분량까지, 그 영적으로 성인이 돼서 지난 시간에는 뭘 배웠습니까? 그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뭐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투시를 하고 이런 게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그 크신 그 계획을 이제 어른으로서 이해하고 그것에 따라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납득하며 이제 그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고 싫어하시는지를 알고 그분의 생각에 내가 자원해서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 그래서 나의 삶과 나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가득 채우는 것이 성령 충만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어떻게 됩니까? 이 내가 성령 충만해져야 되고, 그것이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됩니까? 그 성장에서 부부 관계에서 성령 충만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여자가,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한다. 그것은 상대방을 사람 대 사람으로, 둘 다 성숙한 인간 대 인간, 사람 대 사람으로 한 사람을 존중하고 신뢰하는 법을 배워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가장 깊이 먼저 배우는 관계가 부부 관계인 거죠. 서로를 신뢰하고 복종하고 또 남자는 여자를 사랑하는데 책임지고, 예수님이 그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 예수님과 함께 같이 공감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어주는 그 신뢰와 사랑의 관계를 배워가는 것이 부부 관계, 부부로서 우리가 지금 그 관계를 배워가는 이유인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오늘 내용은 무엇입니까? 이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는 과연 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인가? 지난 시간에도 말했지만 이 가정 안에서의 관계는 영원한 관계가 아니라 천국에 가면 시집가고 장가가는 부모 관계, 부부 관계가 없습니다. 그때는 지금은 서로 돕는 배필이 있어서 그 각자가 성장해 가야 되는 그 과정이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어졌을 때는 우리가 영화롭게 되어져서 이제 모두가 다 온전한 인격체로서 거룩한 그리스도의 형상을 발현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진 것이죠. 누군가의 도움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다 같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서로 각자가 완전하고 각자의 그 인격이 있지만 그 세 분의 다른 분들이 온전히 연합해서 일체가 되어지시는 것처럼 그런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임시적으로 우리에게 이 가정이라는 것, 또 이 교회라는 것을 이 세상 가운데 허락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부부 관계를 통해서 또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자녀가 되기도 하고 부모가 되기도 하면서 결국은 그리스도를 알아가는데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고 있는 그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어디냐면 어떤 곳이냐면 그 영혼을 생명을 태어나게 하고 또 자라가게 해서 또 사춘기를 겪게 되겠죠. 한국 교회가 지금 예전에는 어떤 신앙이었습니까? 갓난아기 무조건 내가 원하는 것만 무조건 관철되도록 떼쓰면서 울면서 떼부리는 그런 신앙이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이 한국 교회가 세상이 손가락질하는 거, 너네가 우리랑 뭐가 다르냐? 이제 교회가 어린아이의 일들을 버리고 이제 성인으로서 자라가고 있는 그런 성숙기에 도래한 것이 지금 한국교회 상황인 것이죠.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교회들을, 저와 여러분들을 성숙케 하는 일들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교회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엄마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은 어떻게 하면 이 자녀 양육을 우리에게 맡기신 목적이 무엇이고 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자녀를 잘 가르치고 양육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 자녀 교육의 목표, 아이들을 여러분 키울 때 그 아이를 키우는 목표는 무엇입니까? 대부분들이 시작부터 뭐가 제일 중요하면 출발점도 중요하고 목표 지점도 너무나도 중요하죠.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서 이 자녀를 양육할 것인가, 최종 꼴이 무엇인지 명확한 목표를 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녀를 키울 때 키우는 목표가 무엇입니까? 아이들이 행복하고 또 성공할 수 있는, 그래서 사회적으로 어떤 지위를 얻는 것을 목표로 하면서 그것을 위해서 아이들을 섬기고 키우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그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이들의 행복과 성공을 위해서 그것을 교육 목표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거룩이 목표이죠. 우리 아이들을 키우는 목표는 무엇입니까? 거룩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이를 키우는 목표는 거룩입니다. 여러분 거룩하십시오. 여러분 거룩하십시오. 거룩하다는 게 무엇입니까? 주님을 닮아간다는 거죠.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거죠. 우리가 부부 관계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이 우리를 조각해가고 계시는 게 무엇이냐면 원석인 저희를 조각해서 예수님을 닮아가게 만드는 거죠. 이 자녀를 키우는 건 뭐예요? 부부관계의 사랑은 동등하게 주고받는 사랑, 서로를 신뢰하고 서로를 책임지는 그런 사랑을 배웠다고 한다면 자녀를 키울 때는 무조건적으로 주는 그 사랑을 배우는 거죠. 내가 자녀로서 부모의 사랑을 받을 때는 무조건적으로 받는 사랑을 배우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이 부모도 이 자녀를 키우게 하는 목적은 무엇이며 거룩인 것이고 이 자녀도 그 가정 가운데서 자라가게 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거룩인 것입니다. 이 거룩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형상, 즉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존재된 목표고, 그것으로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 그 목적을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로 우리를 만들어가고 조각해가고 혼내기도 하고 달래기도 하면서 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 아이들에 대한 착각이 뭐냐면, 우리 자식은 착한데 남의 집 애들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착각이 뭡니까? 우리 애들은 착하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인간을 보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아주 존귀한 존재이지만 우리는 죄가 들어와서 타락하고 깨어진 본성을 가지고 있어서 망가져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출발점이 어디냐면 심리학에서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듯이, 심리학은 뭡니까? 우리 안에 다 선하고 우리 스스로를 치유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잘 들어주기만 하고 경청해주기만 하고 인정하고 사랑하면 알아서 잘 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인간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낭만적으로 세상을 보고 있고 사람을 그렇게 낭만적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인간은 완전히 파괴되어져서 선을 행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은 자기 중심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죄는 자기 중심성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선을 행해도 자기를 위해서 선을 행하는 거고, 모든 것들이 자신을 위한 것이지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자신을 내어주는 방식의 사랑을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아이들이 자라가야 되는데, 이 아이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자지만 보면 천사같이 이쁘지만 죄인이죠. 천사같이 이쁜 죄인이죠. 갓난아기들 봐도 우리 이걸 설명을 안 해드려도 다 아시죠. 애들 동생 나오면 안 보는 데서 밟는 거는 기본이고, 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안 가르쳐줘도 애들이 그냥 배웁니다. 나쁜 거는요 안 가르쳐줘도 돼요. 선한 일을 행하는 건 아무리 가르쳐도 배우기가 너무나도 힘듭니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 안에 이미 어떤 그 계기판들이 고장이 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아이들이 지금 살아가야 될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도 마찬가지죠. 그런 이리 같은 사람들이 득실거리는데 우리는 자녀를 키워서 그 이리 가운데서 어린 양으로 보내야 되는 것이죠. 그런 세상 가운데 그런 깨어지고 기울어진 그 운동장 같은 그 세상 속에서 우리 자녀들이 그런 핍박과 그 어려움들을 견디고 이겨내며 오히려 그 속에서 빛을 발하는 선한 영향력을 키울 수 있는, 그게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모습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그 악들이 팽배해져 있고 그 속에서 살아가시면서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자라갖고 오히려 거기서 악을 선으로 갚으시는 그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죠. 그것이 우리 자녀를 키우는 목표다. 출발점은 무엇입니까? 망가져 있는 죄인된 그런 천사 같지만 이쁘지만 우리 애들은 절대 착하지 않다. 착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애는 착한데 남의 애가 문제다.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볼 때, 우리 자신을 볼 때 출발점은 무엇입니까?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우리 자신을 변화시킬 수 없는 완전히 부패하고 망가진 것으로부터 정확한 현실을 인식하고 거기서부터 출발을 해야지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라는 이 복음에서부터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목표점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룩한 존재가 되는 것이 우리 자녀 교육의 목표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그렇다고 하면 그 아이들을 가르쳐야 됩니까? 오늘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권위를 가르쳐야 되고, 두 번째는 아이들에게 건강한 자유의지를 길러줘야 되고요. 또 세 번째는 적당한 훈육, 균형 잡힌 사랑이 아이들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은영 박사가 나오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라는 그 교양 프로그램을 보면은
영유아 청소년기 아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이상행동을 하고 반사회적인 어떤 행동들을 하게 되어지는데 하나같이 보면 무법적이고 무질서하고 또 어떤 그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깨어진 그 자화상들을 가지고서 상처를 받고 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계속 일관되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 아이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아이를 보면 문제 부모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아이들은 무엇을 반영하는 거냐면 그 부모의 삶을 아이들을 우리가 가르치는 게 우리가 가르치고 말로 하는 걸 보고 배우고 자라는 게 아니라 그 부모가 어떻게 그 안에서 행동하고 서로를 대하고 또 어떻게 대화하고 하는 것들이 고스란히 그들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아이들의 문제를 보면은 그 부모를 불러서 같이 교육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올바른 원칙과 기준 또 부모의 어떤 부분들을 바꾸는 거죠. 그래서 이 가정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가정의 이 중심은 뭐가 우선입니까? 이 자녀가 아니라 부부가 우선이죠. 아이들이 태어날 때 어떤 환경을 주어야 되냐면 부부 간의 그 사랑과 신뢰의 관계가 있는 그 과정. 그래서 일관된 교육 방식으로 그 아이들을 교육하는 그 가정에 자란 애들은 태어나서 그 울타리가 명확한 거죠. 내가 이 범위 안에서는 용납이 되어지는구나. 내가 이 범위 안에서는 마음껏 내가 뛰놀면서 할 수 있구나. 이런 기준들이 명확하고 또 이 부모가 이 아이들에게는 세상의 전부인데 부모의 표정이 나 어제는 좋았다가 오늘은 울었다가 또 어쩔 때는 뭐 이렇게 행동하면 칭찬받았다가 이렇게 하면 또 맞고 이런 불규칙하고 또 이 모호한 그런 환경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계속 불안해하고 염려하겠죠. 근데 우리는 뭘 생각해요? 자신들의 삶을 올바르게 부부로서 균형 잡힌 거룩한 성인으로서 사람 대 사람으로서 우리 부부 관계를 하는 것이 자녀 교육의 기본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가운데서 안정감을 주면서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그 세 분이서 하나가 되어지는 거기서 춤추시는 그 하나님이 이 기독교 교육의 기초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아이들을 변화시키기 전에 내가 먼저 변화되어져야 되고 내가 먼저 주님을 닮은 거룩한 형상으로 날마다 성장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들을 그런 것들을 건강한 부부 관계를 우리가 형성하고 이루는 것을 기본 전제로 할 때 이 아이들에게 가장 먼저 가르쳐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권위입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다는 것을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 부모를 공양하고 자기중심적으로 부모가 왕이 돼서 밑에서 다 그 부모를 왕처럼 떠받들라 이러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 가정에서 아이가 태어나서 가장 먼저 배워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권위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망나니와 같이 망아지처럼 막 달려가는 그 인생들을 보면 뭐가 없으니까 브레이크가 없는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이 자신을 통제하고 절제할 수 있는 힘을 키워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부모에게 순종하는 법, 가정의 그 권위, 질서에 자신의 어떤 감정이나 자신이 어떤 의지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굴복하고 따르는 그런 것들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아이들에게 이 브레이크를 장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어떻게 창조하세요? 처음에 창조하시면서 가장 먼저 뭘 합니까? 에덴 동산이라는 마음껏 뛸 수 있는 동산을 만들고 그 아이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세요. 선악과를 만드세요. 선악과를 주신다는 건 무엇이냐면 그 아이들이 스스로 선택하고 판단하고 선택하고 그것에 따르는 책임을 짓는 그런
인격적인 존재로 인간을 창조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정확한 기준, 무엇은 되고 무엇은 허락이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그 명확한 기준을 제시한 것이, 그것이 무엇입니까? 선악과라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이 다 허용이 되어졌지만 한 가지 허용이 되어지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너희들은 피조물이다, 하나님이 너희 삶의 기준이다 라는 것을 먼저 가르치시는 일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인간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떠나가게 되죠. 어떤 아들이 방탕한 삶을 살다가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면서 그 집을 떠났다고 합니다. 엄마, 왜 나한테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단호하게 말해주지 않았습니까? 왜 좀 더 강한 훈계로 나를 붙잡아주지 못하셨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이들에게 제한과 규칙, 이런 권위를 가지고서 어떤 것을 하지 말라고 하면은 애들의 자존감을 약화시키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권위를 가르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 잘못된 권위를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잘못된 거죠. 맨날 부모가 뭐 기준이 없어요. 일관성이 없어요. 그러면서 이럴 때는 그러니까 아이들이 혼동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부모가 어떻습니까? 날마다 일관되게 어떤 기준들을, 이거는 옳은 거야, 이것은 옳지 않은 거야 라고 그것을 말하고, 그것이 어느 때도 변함없이 일관되게 적용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그 아이들은 그 기준에 의해서 내가 여기까지는 허락이 되어지는구나, 안정감을 느끼고 그 울타리 안에서 오히려 안정감과 자유를 가지고 뭔가를 마음껏 창의적으로 도전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환경을 제공해 주지 않으면 이 아이들은 끊임없이 경계가 없기 때문에 모든 변화, 불규칙한 그 세상이 전부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위축되고 날마다 눈치 보면서 그 안에서 어떤 부모의 감정을 내가 맞춰야지 생존할 수 있는가를 고민하면서 벌벌 떨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권위를 가르쳐 주는 것은 이 부모가 일단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형상의 모델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성인으로서 부모가 먼저 성인이 돼야 돼요. 그래서 자신의 감정과 이런 것들을 조절하며 사람을 사람으로 대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사람이 결혼을 하고 자기뿐만이 아니라 타자를 내가 함께 돕고 또 더 나아가서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는 조건이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건강한 가정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지금 세상의 많은 가정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건강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역기능 가정으로서 깨어져 있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인 거죠.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십니까? 먼저 이 자녀들에게 부모의 권위를 가르쳐야 된다, 인정하고 순종하도록 가르쳐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하는가? 지금 요즘은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집안에서 집에 부모가의 권위가 없죠. 애가 어른이 되고 우상이 되어졌죠. 왜 그러냐면 목적이 성공이고 얘네들이 좋은 대학교 가는 게 목표가 되니까 그것을 위해서 공부만 하면 모든 것이 다 용서가 돼요. 성질을 내고 뭐 난리를 치고 뭐 해도 고3이 집에 들어오시면 어떻게 합니까? 모두 조용해야 돼요. 고3이 그 가정의 주인이에요. 왕이에요. 그리고 들어오시면은 고3인 아드님이 들어오시면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우리 아드님 뭐 해줄까? 배고프지? 공부하느라 배고프지? 근데 옆에서 남편이 그래요. 나도 배고프다. 그러면은 남편이 그렇게 부탁하면 뭐라고 하면 넌 살찌니까 방에 들어가서 잠이나 자라고 하죠. 그리고 아들은 막 떠받들면서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어떻게 하면, 그리고 애들이 학교 끝나고 학원 끝나고 전화와, 엄마 왜 이렇게 안 와? 빨리 데이러 오란 말이야 하면서 전화하면서 엄마한테 따지죠. 마치 엄마가 자신의 여종이 된 것처럼 그렇게 하는데 엄마는 또 뭐라고 합니까? 알았어 우리 딸 미안해 엄마가 늦어서, 이러면서 그 아이들을 떠받드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이게 보세요. 아이들 때부터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보면은 아이들이 본능적으로
울면서도 때를 부리면서도 부모 눈치를 봐요. 그래서 계속 도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모의 권위에 도전하고 자신의 뜻을 어떤 방식으로도 관철시키고자 하는,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가정의 중심에 자기 뜻대로 모든 것을 하려고 하는 그 죄성이 우리 인간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스스로 통제하고 제어할 수 있는 브레이크를 만들어줘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권위를 가르치는데 어떻게 가르쳐야 됩니까? 권위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규칙을 정하면 규칙을 지켜야 됩니다. 만약에 지금 학생들을 많이 가르쳐 보죠. 학생들 보면 딱 알아요. 그 집안에 어떤 분위기인지 대충 알죠. 어떤 애가 있어요. 그러면은 얘는 뭐 이렇게 이번에 제자반하고 이렇게 하면은 이런 숙제가 있고 몇 시부터 이렇게 뭐 하면은 버릇 없이 자란 아이들, 기준 없이 권위 없는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선생님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냥 뭐 대충 하면 되죠. 이러면서 모든 기존의 질서들을 다 무너뜨리는 방식으로 해요. 아니면 또 너무 권위주의로 큰 가정에서 자란 애들은 와서 아무 말도 못하고 계속 불안해하면서 저 선생님이 왕인지 어떤 학생이 왕인지 거기서 눈치만 보면서 자기 의견, 자기 생각도 말하지 못한 채로 위축된 채로 거기서 말도 못하고 눈만 쳐다보고 얼어 있는 것이죠. 가장 건강한 건 무엇입니까? 이 공동체 안에 질서가 경계선이 무엇인지 정확한 기준을 파악하고 그 허락된 범위 안에서 자신의 의견과 생각과 역량을 마음껏 다 발휘할 수 있는, 물고기가 아무리 물을 벗어나서 내가 그냥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물고기가 물 밖에 벗어나면은 살아갈 수 없는 것처럼, 물고기가 물이라는 그 조건 안에서 마음껏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것으로서 자신이 누구인지 또 그 사회 속에서 그 권위와 질서들을 인정하면서 자라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 키울 때 부모들은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9시에 자기로 했다고 하면 9시에 자는 거를 알려주는 거죠. 저 어렸을 때 간단했어요. 저희 어머니는 제가 나가서 제가 되게 얌전하고 모범적이 유년기를 보냈을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딱 뭐 간단해요. 이렇게 하면 돼요. 하나, 둘, 셋 하면은, 그래서 맨날 또 이렇게 동네 아줌마들 만나면은 맨날 자랑하셨어요. 우리는 이거면 끝나. 제가 막 나가서 정신줄을 놓고 막 미친 짓을 하다가 어머니가 딱 이러면은 제정신이 돌아와요. 그래서 안 그러면 집에 가서 맞아 죽으니까. 네, 이거죠. 그러니까 저 스스로를 통제할 수 있는, 제 안에 그런 것들을 내 자신을 절제할 수 있는 그런 브레이크가 심겨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그 권위가 세워질 때는 일관돼야 돼요. 만약에 엄마가 말을 안 했을 때 모르는데 엄마가 안 돼라고 하면은 남편은 어떻게 됩니까? 그럼 애들이 어디로 가요? 엄마가 안 되니까 아빠한테 가죠. 그럼 아빠는 여보 애가 하고 싶다는데 해줘야지라고, 남편은 아내의 의견을 번복해서 허용을 해주면은 이 가정에는 권위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근데 만약에 그래서 남편도 만약에 아내가 엄마가 그렇게 얘기했어? 그러면 안 되는 거야 라고 얘기하면 애들은 또 어디로 갑니까?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가죠. 할아버지 할머니 어떻게 하니까 너 며느리한테 너도 잘할 때 다 그러면서 컸어 하면서 그런 거 좀 해주면 어떠니 하면서 그걸 또 해주면 어떻게 합니까? 그 가정 안의 질서는, 그러니까 애들은 그럼 뭐만 생각해요? 무조건 어떻게 하면 이 질서들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바꿀 수 있는가, 자기중심적인 그 인간으로서 그것만 생각하면서 계속 그 질서를 무너뜨리는 방식으로 발전해 나가겠죠. 그래서 부모가 어렸을 때, 이게 계속되는 게 아니고요, 어렸을 때 0세부터 5세까지 그 시간에 이 아이들이 이 권위에 순종하는 법들, 기본 전제는 무엇입니까? 엄청나게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그 아이들을 받아주고 반응해주고 용납해주면서 하나를 가르치는 권위. 엄마가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걸어가다가도 엄마가 차가 막 오는데 엄마가 안 돼 스톱 하면은
뭐 이걸 뭐 생각하고 내가 다 판단하고 나서 엄마 말이 맞는지 그런지를 떠나서 그냥 안 돼 그러면 엄마 말이면 멈출 수 있는 그 브레이크가 잘 되는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려서부터 순종을 못 배우고 자란 아이들은 누구도 존중하지 않습니다. 자기밖에 모르게 되고 버릇이 없게 되어집니다. 애들이 밥을 차려놔요. 그럼 밥 먹으라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밥을 드시죠. 안 먹으면 어떻게 합니까? 먹어라, 밥 먹어라. 또 안 먹으면 어떻게? 밥 먹어 하다가 안 먹으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든 본인은 안 먹겠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치우면 돼요. 그리고 다른 간식이나 이런 거 용돈 일절 다 끊으면 되죠. 근데 얘가 고집센 애는 어떻게 해요? 점심도 안 먹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니까? 또 안 주면 되죠. 그냥 저녁도 안 먹어요. 안 주면 돼요. 근데 그거를 굳이 한 끼 안 먹으면 죽는 것처럼 쫓아다니면서 입에 넣어주는 거는 뭡니까? 그럼 얘는 어떻게 해요? 내가 거부할수록, 내가 튕길수록 엄마는 더 적극적으로 내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모든 사람들의 그 자기중심적인 그 죄성은 계속해서 내가 하나님이 되고 다른 사람들이 무조건 내 뜻에 따르도록 하는 방식으로서 우리는 작동하게 되어져 있다는 거죠. 그것을 자기를 절제하고 통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맞춰갈 수 있는 그 브레이크가 우리 자녀들에게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하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라. 왜요? 그것이 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자녀들에게 권위를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고 가장 중요하고 우선되어지는 계명이고, 그렇게 하면 너가 잘 되고 땅에서도 장수된다. 이게 죽어서 천국 가서만도 아니고 사람을 봐도 그렇죠. 이 사람이 만약에 맨날 지 뜻대로만 하자고 하면은 친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두 번은 받아주겠죠. 와, 진짜 뭐 미친 부자,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그렇죠. 정말 사람이 되면 사람이 좋은 사람이 붙죠.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첫 약속 있는 첫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순종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자녀에게 건강한 자유의지를 심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자녀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이 권위를 행사하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선택권을 빼앗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본인이 스스로 선택하는 법.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선택해주고 여러분 결혼할 때 배우자를 하나님께서 미리 정해 놓으셨죠.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을 찾아서 해야 되는 거죠. 내가 어떤 직업을 갖고 어떤 직장을 가야 되는지도 하나님께 다 물어서 하나님께서 다 대답을 해주셔야지. 하나님이 정해주신 거대로 내가 그냥 무조건 따라가야 되는 거죠. 아닙니다. 하나님은 커다란 울타리를 우리에게 제공을 해주세요. 이거는 하면 되고 이건 안 좋은 거고, 기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갓난아기 때는 우리가 다 떠먹여주고 자라가게 하지만 스스로 광야에서 출애굽할 때는 하나님이 다 앞에서 업고선 그 홍해를 건너지만 광야에서 성장하고 자라간 다음에 요단강을 건널 때 뭐예요? 너가 이제 앞에서 가봐. 그리고 주님은 어떻게 합니까? 뒤에서 그를 도와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성숙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그가 선택하고 올바른 선택을 하고,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뭘 기뻐하는지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선택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자기의 욕망보다 자신의 편안함보다 우선되게 선택하고 헌신하는 그런 인간을 만들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처럼 다 정해놓고 이거 해야 돼. 이거 안 하면 너 그거 안 했으니까 넌 저주받아야 돼. 넌 혼나야 돼. 이게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커다란 울타리를 주시고 방향을 주시며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그 뜻 안에서 진리를 선택하고 그것을 도전하고 우리가 마음껏 모든 것들을 해볼 수 있는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아이들을 근데 부모님들이 어떻게 합니까? 애들이 여기서 교회에서 뛰면 됩니까? 안 됩니까? 지금 밖에서 지금 소리 지르고 막 뛰어다니잖아요. 돼요? 안 돼요? 되죠. 밖에서는 해도 되죠. 그렇죠. 학교에서 복도에서 애들 원래 뛰는 존재예요. 완전히 에너지가 넘쳐서 저렇게 다닐 수가 있죠. 근데 지금 이 예배를 드리는데 이 안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와가지고 어허라디야 하면서 막 옆에 할아버지 막 수염도 잡고 막 이렇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그 자유가 있지만 그것이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그 범위 안에서 적극적으로는 그 자유를 가지고서 다른 사람의 덕을 세우는데 내가 술을 마실 수 있는 자유도 있지만 저 사람을 살리고 돕기 위해서 내 그 자유를 포기하고 그 사람을 세우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선택권을 활용하신 방식. 그걸 뭐라고 합니까? 성숙한 사람이라고 그것을 어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아이들에게 권위를 가르친다고 하면서 아이들의 선택권을 존중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같은 날씨는 엄마가 결정을 해요. 그날의 날씨는요, 그 집안의 그날의 날씨는 누가 결정합니까? 엄마가 결정해요. 짜장면 집에 가서 애가 짜장면과 짬뽕이 있는데 뭘 먹어야 됩니까? 엄마가 시키는 걸 먹어야죠. 애들이 다 오늘은 짬뽕이야, 오늘은 짜장이야. 너는 아직 어리니까 짬뽕 먹으면 안 돼. 얘는 짬뽕 먹을 자유도 없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식당에 가서 본인이 메뉴판을 보고 선택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그 직원에게 말할 수 있도록 그걸 표현할 수 있도록 가르쳐 줘야 되는 거죠. 근데 짬뽕을 그 아이가 먹는다고 해요. 얘가 이제 2살인데 짬뽕을 먹는데요. 그러면은 너가 짬뽕이 먹고 싶거나 이 빨가니까 먹고 싶거나 그의 먹고 싶은 욕구에 대해서 받아주지만 이걸 먹으면은 매울 거야. 너 눈이 돌아갈지도 몰라. 지옥의 맛을 보일지도 몰라. 라고 알려줄 때 그 본인이 선택하고 그것을 또 경험해 볼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울타리가 되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끊임없이 근데 학교 갈 때도 부모가 이미 날씨 정했어요. 오늘은 추워. 그러니까 너는 내복을 입어야 돼. 오늘은 저잠바 입어야 돼. 얘는 옷 하나 입는 것도 다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애들은 이제부터 뭘 하냐면 자기가 뭘 하려고 하지 않아요. 솔선성이 떨어지게 되어져요. 왜냐하면 자기가 선택해도 부모는 다 뭐야? 안 돼. 그러면 애들은 뭐야? 중국집 가서 너 뭐 먹을래 하면은 엄마 뭐 먹을 거예요? 자기가 원하고 좋아하는 게 뭔지를 모르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뭘 좋아하는지를 보면서 그냥 묻어서 혼나지 않는, 거부당하지 않는 것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가게 되어지는 거죠. 솔선성이라는 것은 무엇을 해보겠다고 하는 주도적인 태도를 말하는데 이 아이가 자라갈 때 무엇을 할까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회를 줘야 되죠. 무조건 금지나 명령을 하는 무조건 안 돼가 아니라 그것을 너가 그것을 왜 하고 싶은지 감정을 받아주되 그것을 너가 선택했을 때 이런 결과가 주어지고 이런 것들이 되어질 거야.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 죽게 돼. 그렇게 되면은 안 돼. 그러면서 하나님이 선악과를 못 따먹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그의 인격을 존중하셔서 선악과를 따먹으면은 이런 너가 죽게 되어질 거야 라고 하면서 그것까지도 허용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이 자녀들이 계속해서 이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끊임없이 뭘 배워야 됩니까? 선택하고 그것에 따라서 따르는 결과들을 책임지는 법. 그래서 더 좋은 옳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계속 허용해주고 품어주고 기다려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인 것이죠. 그래서
계속 너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의 질문 그에게 물어봐야 되고 소꿉놀이를 통해서 다양한 역할들을 경험해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하는 게 소꿉놀이 아닙니까? 부모가 돼 보기도 하고 자녀가 돼 보기도 하고 또 남편이 돼 보기도 하고 할아버지가 되기도 하면서 다양한 역할들을 보니까 우리가 인간이 이런 존재구나, 사랑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이걸 선택해야 되는 거구나, 진리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더 깊이 알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시도하다가 실패해서 좌절했을 때는 그 시도 자체를 칭찬하고 또 아이마다 능력과 발달의 수준이 다르죠. 남들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들이 새로운 것들을 가르칠 때는 그 아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 조금씩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키우시는지를 계속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죠. 0세에서 5세부터는 이 사랑, 이 권위, 기본의 신뢰 이런 것들을 가르쳐야 되고 6세에서 13대 초등학교 때 가면은 뭘 하냐면 근면성과 성실성을 배우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통해서 모든 행동 하나를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다음에 처음에는 어떻게 해요? 같이 다니시면서 말씀을 전하고 또 병을 치유하면서 이 제자들과 신뢰의 관계를 얻게 되는 거죠. 예수님 보면서 제자들 신뢰하게 돼요. 그리고 좀 지나서는 어떻게 됩니까? 친히 직접 어떻게 치유하고 어떻게 가르치고 하는 것들을 친히 함께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자녀는 부모를 통해서 행동 하나하나를 배워갑니다. 방을 정리하는 법, 과제를 준비하는 법, 말하는 법, 행동하는 법, 감사를 표현하는 법 등을 부모님과 함께 행동하면서 배우는, 그러니까 부모의 모델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배워가는 시기가 초등학교의 시기예요. 제가 지금도 기억이 생생한 게 어렸을 때 진짜 아팠어요. 열이 펄펄 나고 진짜 밤새 너무 끙끙 앓았는데 아침에 학교를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날 저희 어머니가 비도 엄청 많이 오는데 아픈 저를 붙잡고 택시를 타고 병원에 가서 학교에 가서 선생님한테 얼굴을 제가 6년 개근상 탄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학교 가서 인사를 하고 그다음에 바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어요. 근데 그게 저의 인생에 어떤 영향을 끼치냐면 약속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시간을 정해놓고 그것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저희 어머니와 함께 그 학교 가서 그것을 얘기하고 하면서 그 약속의 중요성을 온몸으로 체득하는 시간이 됐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 컸는데 어른이 됐는데도 그 약속을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이러면은 약속했다가 오늘은 내가 갑자기 컨디션이 안 좋네. 그 다음날 내가 오늘 차비가 없네.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바꾸는 사람하고 같이 뭔가를 할 수 있습니까? 가장 기본적인 시간을 지키고 약속을 지키는 것도 자기 마음대로 다 바꾸는 사람하고는 신뢰를 할 수가 없고 같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죠. 그런 아주 기본적인 것들을 아이들에게 경험하게 하고 배우게 하는 거죠. 근데 그런 아이들을 가르치려면 어떻게 됩니까? 부모가 그렇게 자라가고 성장해야 되는 거죠. 결국 아이들은 우리가 말하는 것을 보고 배우는 것이 아니라 집에 가서 보십시오. 부모는 책 한 권을 안 보는데 애들한테 공부하라 한다고 맨날 누워서 TV 리모컨 하면서, 그럼 애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똑같이 누워서 공부해야 돼 하면서 TV 리모컨을 돌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녀들은 부모의 거울인 거죠. 그러니까 이 자녀를 키우는 부모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키우시는지도 알지만 또 그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성숙해야 되는. 애들은 어떻게 하면 자라갑니까? 부모가 자란 만큼. 그러니까 자녀를 떠나보내기 전에 이 자녀들은 부모가 성장한 것 이상을 성장할 수는 없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대대를 걸쳐서 내가 성숙해지는 만큼 우리 대대손손 이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14세부터 18세는 어떻게 합니까? 사춘기는 이제 그때부터는 애들을 내가 결정해주고 내가 이렇게 한다고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춘기가 되면 이제 왜 애들이 반항하고 분노합니까? 청소년이 왜 반항하고 분노합니까? 이제 자기도 성인으로서 존중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이 사춘기가 됐다고 하는 것은 물론 그 전에까지 지금까지 부모로부터 배운 구체적인 방법으로 이제 스스로 살아가면서 이제 부모는 뭐예요? 코치로서 조언과 격려를 필요로 하는 시기지, 이제 부모가 일일이 다 찾아다니면서 챙기면서 가르칠 수는 없는 시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성인이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아이를 떠나보내야죠. 그러니까 우리 교육, 이 가정에서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는 최종 목표, 예수님도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해서 제자들을 보내고 실습을 시키고 둘씩 너희들 가서 한번 해봐라. 그리고 돌아오고 나서 피드백을 해주고, 또 핍박이 있을 때는, 이럴 때는 하나님의 천국 소망은 이런 것이고, 마지막이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들을 떠나시죠. 그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신뢰하고 너희들이 이제,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떠나가라는 거. 이제 예수님을 떠나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것을 가르치고 스스로 선택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자라갔다고 한다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인이 되면 20살이 되면 떠나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제자들을 떠나보내신 것이 예수님의 사랑이죠. 근데 떠나보냈다고 어떻게 합니까? 아예 연을 끊는 것이 아니라 엄마 아빠는 너를 믿는다. 이제 너가 알아서 결정해. 실수할 수도 있어. 괜찮아. 넘어질 수 있어. 괜찮아.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잘 될 거야. 그리고 여전히 그에게 필요한 사랑과 인정을 계속해서 무한한 실력. 그래서 주님은 어떻게 합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한다. 늘 우리 뒤에서 격려하고 지지하면서 마음껏 도전해 볼 것을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녀가 이제 어른이 돼서 자기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지고 그 사람의 연약함을 도울 수 있고 그 사랑의 결과로 낳은 자녀들을 책임질 수 있는 이런 성숙한 어른이 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주님은 어떠하십니까? 기뻐하시겠죠.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이게 교회죠. 이게 가정이죠. 그것을 훈련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존재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또 사랑의 또 다른 이름은 무엇이냐면 훈계죠.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보세요. 그 권위를 가르쳐요. 질서를 가르쳐요. 그래서 그것으로 갈 수 있도록 순종을 가르친 다음에 자유의지를 줘서 건강한 자유주의로 본인이 선택을 해요. 근데 잘못할 수 있겠죠.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훈계를 해야 되는 거죠.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균형 잡힌 사랑을 보여주는 결정체가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무조건적인 그 전적인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이야기하는 동시에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을 동시에 보여주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그 사랑인 것이죠. 훈계와 하나님은 정죄하지 않습니다. 징벌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를 훈계하시고 징계하시죠. 훈계의 목적은 자녀를 교정하고 성숙하게 하도록 훈련하는 것이고, 징벌은 위반에 대한 벌을 가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벌을 주시고 정죄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이미 그 부분에선 우리가 이미 십자가에서 다 정죄를 당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훈계를 하시면서 징계를 주시며 계속 바른 길로 가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거죠. 훈계의 초점은 자녀가 미래에 바른 행동을 하도록 돕는 것이고, 징벌은 과거의 잘못에 초점을 두는 것입니다. 훈계의 태도는 부모로서 자녀에 대한 최대한 사랑과 관심의 표현이지만, 징벌은 부모가 갖는 좌절감과 적개심을 분출하는 태도가 되어지는 거죠. 자기 분에 못 이겨서 열받아서 애들을 패는 건 폭력입니다. 훈계는 애들은 때려야 돼요. 말로 하고 기준을 제시하고 그것을 2번, 3번 얘기해도 죽어도 이것이 되어지지 않으면 자신의 감정이 안정적인 상태를 기다려서 그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아이가 이런 행동들을 반복하면 안 되기 때문에 안타까우면서 사랑의 매를 들어서라도 그 아이를 교정시켜야 되는 것이죠.
이게 무엇입니까? 훈계라고 하는 사랑의 또 다른 방식이에요. 훈계를 받은 아이들은 그 매를 맞고 나서도 자신이 정말 부모가 사랑한다라는 그 안정감으로 세상을 살게 되는 반면에, 징벌을 받고 자란 아이는 두려움과 죄의식으로 세상을 살게 되어져. 징벌은 사랑이 아닙니다. 자기가 자기 분에 못 이겨서 너 이따위 짓을 해 하면서, 그거는 폭력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 정죄가 아니라 훈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아이들을, 다음 세대들을 키울 때 교회 안에 영적인 아이가 있죠. 또 영적으로 성장해야 되는 거죠. 그때 가장 먼저 가르쳐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는 것은 기본인데,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권위를 가르쳐 줘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그 말씀을 따라가야지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줘야 됩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우리가 허용되어져 있는 그 울타리가 어디인지 일관된 태도로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신실하신 하나님 언약을 약속하시고 계속 모든 시대마다 나에게 돌아와라, 이 말씀이 너에게 생명의 길이다, 너희를 사람이 되게 할 것이다, 너희들을 향한 나의 계획이 뜻이 너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은 이 말씀의 길밖에 없다, 끊임없이 일관되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권위를 가르쳐야 됩니다. 브레이크가 있어야 돼요. 내 감정이 치고 올라올 때 나를 통제하고 절제할 수 있는 브레이크를 아이들에게 장착시켜줘야 돼요. 그러면서도 그 아이들을 존중하고 그 아이들이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하고 더 나은 결정들을 할 수 있도록 마음껏 그 아이들에게 기회를 줘야 됩니다. 그러다 잘못된 길로 갈 때, 계속 반복된 잘못을 할 때, 우리는 눈물로 그 아이들을 때려서라도 그 아이들에게 정말 바른 길이 무엇인지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방식으로 자녀를 키우는 것, 이게 무엇입니까?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키우고 있는 방식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누리고 또 자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할 텐데요. 사실 저도 이렇게 설교하지만 잘 못합니다. 저도 맨날 넘어지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의 부모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위임받은 거예요. 임시적으로 청지기로서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아이를 자라나고 또 성장하게 하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시고,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 자신이 먼저 순종하고 또 순종을 가르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찬양합니다.